아마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구약의 강해가 우리가 끝나면서 지금 한 건 2달 가까이 동안의 주제 설교로 들어와서 한 주제를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지금 말씀을 들어오시면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주제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세우고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하자.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은 대로 내가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 굳게 세워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설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는 믿음, 내가 보기에 좋은 믿음,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믿음의 현 주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 66권이라고 하는 이 테두리 안에서 믿음이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앞으로 몇 주 동안 더 볼 텐데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을 세워 나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믿음은 나의 영생을 확신하며 영생으로 나아갈 나를 기대하고 기다리며 마치 운동선수가 경주를 하듯이 인생이라는 경주를 끝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참으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 따라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하나님 앞에서는 젊고 나이 듦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숫자 넘버는 그저 하나님이 만드시고 창조해 놓으신 것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사람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외모가 수려한 그러한 사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단순하리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이 정말 인정되어지시고 그 사실이 정말로 믿어지시고 삶으로 고백되어지십니까? 이게 고백되어져야 돼요. 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의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 일제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인정하시고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러한 인물을 성경을 통해 여러 인물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거듭나기 이전의 삶과 거듭난 이후의 삶이 판이하게 다르게 되어집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야곱이 얼마나 야비한 사람입니까? 그 야곱이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얼마나 뺀질됐던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시내산에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그의 삶은 완벽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린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끊임없이 배우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아름답고 화려한 건물을 지어 올린 솔로몬과 같은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해 올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아니면 사울과 같이 화려한 그러한 언변술과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스펙을 마음껏 뽐내는, 그래서 마치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반대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한 사람, 이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사무엘을 통해, 사무엘의 입을 통해 사울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또박또박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같이 갑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거는 뭐냐면 네가 아름답고 화려하고 좋은 것들을 아무리 갖다 하나님 앞에 바치고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 이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하는 모든 것들이 마치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하나님을 버린 자는 하나님도 그를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단호합니다. 성경은 우유부단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중간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요구합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예수 아니면 예수 안 믿는 자에게 주어진 지옥밖에 없는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불편하지만 그게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던 이유가 말씀을 버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내가 받은 교훈에 말씀을 따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성도에게 주어진 의무이고 성도가 지켜야 할 듀티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교훈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왜 그렇게 그러면 중요한가? 우리는 성경을 보고 성경을 통해 그 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왜 우리는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신앙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신앙인지, 우리의 삶으로 말씀을 순종하고 삶으로 말씀을 따라가고 삶으로 어떻게든지 내 현실의 삶 속에서는 힘들지만 그러지만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조금씩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갑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이게 나를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기준으로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성경 속의 인물이 실패하게 되는 원인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동일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나의 믿음을 성경 위에 바로 세워나가는 저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교훈의 말씀을 듣고 그 위에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굳게 세워갈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신앙의 믿음의 집을 짓지 않고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반석 위에 믿음을 세워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대해야 됩니다. 세상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을 동경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것을 결코 세상이 부러워 세상을 따라가려 하지 않는 겁니다. 저도 목사지만 세상적인 기준과 관점으로 부러운 것들이 왜 없겠어요? 부러운 게 있죠. 예? 저도 큰 교회들 화려한 목사님들 보면 때로는 부럽습니다. 정말. 저 목사님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대단하게 인정을 받아서 저렇게 이 하나님이 쓰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왜 없겠어요? 저렇게 멋지게 세워진 교회들을 보면 그러면 우리 교회도 하나님 저렇게 좀 세워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왜 안 하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성도들에게 오늘 현대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쇠뇌시켰던 것이 뭐냐면 비전이라는 것을 던지면서 교회가 맘모스처럼 교회가 비대화되어지는 일들을 많이 추구했었다는 겁니다.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뭐 어떤 교회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부러워하지 않는 그러한 것을 가지라는 겁니다. 비전은 가지되 부러워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운동의 날 운동선수들이 달리기를 하면 운동선수들이 달리기를 할 때 여러분 마라톤을 할 때에 마라톤 경기가 끝나면 가장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많이 주고 일어서 가지고 기립박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예? 마지막 사람이에요. 마지막 사람. 1등한 사람보다 마지막으로 들어온 사람이 더 박수갈채를 받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인생이라고 하는 경주, 믿음이라고 하는 경주, 신앙이라고 하는 경주를 경주하면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경주를 끝까지 말씀에 입각해서 완주했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러한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하거나 세상의 것들을 동경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을 완주하여서 하나님 앞에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주님께 칭찬을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면 어떤 분들은요. 힘들면 힘들 때에 믿음을 더 잘 세워나가고 힘들면 더 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힘든데 누가 봐도 힘들고 누가 봐도 이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회피하고 싶은데 그래도 끝끝내 자기가 맡은 바 자기가 해야 할 바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묵묵히 그 일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기뻐하시지 않겠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예수를 믿느냐? 너희가 예수가 간 길을 따라간다라고 정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삶이 인생의 여정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갔던 그 길을 너희도 정말 따라가기를 원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오늘 본문 16장 33절 요한복음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말씀이 주시는 평안을 얻어 누리게 하려고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여정과 길이 쉬운 길일까요? 힘들고 어려운 길일까요? 성경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당하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나님 왜 나만 이런 일을 경험해야 됩니까? 그런 기도 이제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도 그런 기도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는 거 당연하다는 겁니다. 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환난의 길을 내가 앞장서서 가는 것이 바로 예수를 따라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예수님은 가진 많은 사람들의 침뱉음을 받았고 뺨을 맞고 사람들에게 가진 비아냥과 조롱을 다 당하시면서 앞장서서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앞서가신 예수를 따라간다고 찬송만 부릴 것이 아니라 앞서가신 예수가 환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환난의 길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환난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 길이 당연하다라고 여기며 오히려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때 누가 우리로 하여금 그 세상을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게 하시겠다는. 그러니 세상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말고 너는 누구만 보고 따라오라는 겁니까? 예수만 보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참 쉽게 말하는 것 같지만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만 보고 따라가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목사인 저도 어려운데. 어려울 때 담대하게 세상과 싸우는 성도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은혜를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담대하게 세상과 싸우지 않는 사람과는 하나님께서 함께 담대함으로 함께 하시지 않아요. 왜? 내가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좀 능력이 없어 보여도 실망하지 마시고, 가진 것이 좀 없어도 불평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더 나의 가슴을 세상을 향해 곧곧이 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을 또 시작하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참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지금?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여러분, 이건 크게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예수가 있어요.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나의 손을 누가 붙잡고 계세요 지금? 예수님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 붙잡고 계세요. 나의 길을 누가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인도하신대요. 우리 찬양은 잘하잖아요.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내가 달려갈 길을 주님께서 미리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고 하실 주님입니다라고 고백을 우리가 하잖아요. 우린 이사야서 4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내 안에 품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임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자, 41장 10절 한번 가볼게요. 갑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누굴 붙들리라? 나를 붙들리라. 나를 붙들리라.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맨투맨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얘들아, 힘들어하지 말아라. 겁먹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내가 너를 오늘도 굳세게 붙잡아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질 때마다 다시 그 자리에 너를 이렇게 세우고 네가 갈 힘이 없으면 내가 나의 손으로 너를 붙잡아 내 등에 업고라도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13절에 또 이렇게 말을 해요. 41장 갑니다.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권력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 것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데 이거보다 더 큰 도움은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게 믿어지고 이게 감사로 다가오게 되어지고 이게 나에게 능력이 되어지고 이게 나에게 힘이 되어지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 지금 당장 내 앞에 현실적으로 나타나지도 않는 게 뭐가 힘이 됩니까?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의 사람은 나도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어지고 그것이 의지되어지고 그것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는 힘이 나에게 생기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나를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손을 누가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이 나에게 현실 세계에서든 아니면 영의 세계에서든 그게 믿어지고 그게 의지되어지기 때문에 그 사실 때문에 내가 오늘도 가슴을 펴고 세상에 나가 살 수 있게 되어지더라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내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세상이 두렵지 않다라고 선포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그렇잖아요. 얼마 있다 떠나야 하는 이 인생,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두려워하시도 많은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봤는데 우리는 결국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면 안 된다고 지난 시간에 봤습니까? 또 잊어버리셨어요? 다시 갈게요. 빌립보서 3장 20절 같이 갑니다.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누구냐면 이 세상에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로서 천국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성도라는 거예요. 거룩히 구별되어진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생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천국에 두고 이 세상의 일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을 우리가 시작하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타협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한대요. 세상은 우리에게 늘 타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만 타협하면 이걸 열어줄게, 저걸 타협하면 이거를 줄게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해야 할 일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일을 하는 여러분들은 이런 일들이 참 비일비재하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그 치열한 싸움 가운데 있는 치열함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그게 얼마나 치열할지에 대한 것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힘든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 최소한 생각이라도 우리가 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성도는 타협하지 않으려고 최소한 말씀에 순종이라도 해보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되새기고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고 이번 주에 목사님 이 주신 말씀 속에서 이거 가지고 타협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라고 하는 마음의 생각이라도 들면 그 가운데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세상과 타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물론 목사라고 해서 세상과 타협 안 하냐? 그것도 아닐 거라는 거예요. 똑같이 동일한 죄인들이고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지혜롭고 대단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탄의 존재를 너무 허술하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치밀합니다. 어느 정도로 치밀하고 대담하냐 하면 예수님도 시험하려고 드는 자들이 사탄이에요. 자, 마태복음 4장 우리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 한번 볼게요. 갑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그랬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하지 아니할 것으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창조하실 때 창조의 자리에 계셨던 분입니다. 말씀이 수면을 두루 운행하신지라 거기에서 말씀으로 예수님은 계셨던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할 정도로 마귀는 치밀한 존재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로 가볼까요? 갑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한번 여러분 잘 지금 읽는 말씀들을 이게 뭐를 의도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을 다시 또 시험합니다. 8절로 갑니다. 8절 같이 갑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네가 나에게 절하고 네가 나를 인정하고 네가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온 천하를 다 주겠다는 거.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자기하고 지금 딜하자는 거예요. 타협하자는 거예요. 지금 타협점만 찾으면 내가 너에게 세상에 있는 것들 다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오늘날 하는 수법 아닙니까? 야 네가 예수 믿는다고? 저 사람 예수 안 믿는 줄 알아? 야 저 사람 더 믿음 좋은 사람이야. 근데도 하잖아. 라고 마귀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만 목사냐? 저분 사람도 그런데 하잖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이 한다고 나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안에 육신이 되어 계신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 이 마귀의 시험과 마귀가 타협하자고 달려드는 이 마귀를 어떻게 물리치셨나요? 어떻게 물리치셨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4장 10절 같이 갑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의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마귀에 타협하자고 하는 것, 유혹과 미혹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믿음의 신앙의 바른
정석이 무엇인지, 신앙의 정도가 무엇인지를 사단에게 분명히 밝힙니다.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높이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성경적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면 그것들을 이루려고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타협을 안 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세상을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예? 어때? 너무 사랑하고 싶으세요 지금 세상을? 자, 요한일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2장 15절로 17절 가시면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이 말씀에 비춰서 다시 한번 보기로 합니다. 갑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지금? 세상의 주관자 마귀로부터 온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마귀를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너희들이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 오늘 마귀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것인지 아침에 일어나 눈을 떠서 저녁에 눈을 감을 때까지 우리는 시간마다 매 순간마다 결정하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텐데 라고 하면서도 그래도 뭐 오늘은 괜찮겠지 라고 하면 하나는 진 거예요. 이것을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면 안 되지라고 하면서 손해를 보면서도 이걸 안 하면 그럼 또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결정, 이 판단을 매 순간마다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한 사람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지만 말씀에 순종하며 남은 인생을 한번 살아가도록 한번 애라도 써보시자고요. 말씀 맺을게요. 성도에게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겉모양만 가지고는 성도로서의 제9시를 우리가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받은 대로 그 위에 우리의 믿음을 반석에 굳건히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내 뜻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아까 21절 읽었는데 우리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불법한 축에 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 의의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이라 할지라도 고난을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므로 불법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믿음 위에 말씀 위에 세운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교훈을 받은 대로 말씀 위에 굳게 서서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타협하지도 않고 나에게 주어진 일상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의 사람다운 품위를 가지고 품위를 지키며 하루하루의 삶을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 그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위에 세워진 건강한 믿음인 줄로 생각하시고 이번 한 주간 가슴을 활짝 펴시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손을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세상과 비록 더불어 타협을 할 때 할지언정 내가 하지 않겠노라는 결단과 다짐으로 한 주간을 시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